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은 지나온 아홉 번째 재앙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장자가 죽는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이기도 했지만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특별히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별해 주셨고 모든 그 메시지는 경고와 모든 메시지는 애굽을 향하여 또 바로 왕을 향하여 애굽 백성을 향하여 또 애굽 땅을 향하여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뭐 자기와 상관없이 고센 땅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애굽 백성 그냥 히브리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받는 은혜들이었습니다. 재앙이 그냥 넘어갔으니까요. 마치 그냥 그 안에만 고센 땅에만 있으면 또 우리 가족 히브리 족속이기만 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레였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을 향하여 아무리 경고를 했어도 그 경고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죽는다고 알려준 것이지 그 알려준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면 면할 것이고 안 하면 진노를 받을 것이었거든요. 근데 열 번째 쟁은 하면 안 하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들도 그 죽음의 재앙에서 면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드디어 이 디데이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의 왕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애굽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 디데이예요. 그 시간에 비포와 애프터가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백성에서 바로 왕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렇게 했던 것은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이제 유월절에 대한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몇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절기를 지키고 훗날 너희 자녀들이 왜 이러한 예식들을 해야 되는지 묻거든, 그러면서 가르쳐 줄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지금 이 열 번째 재앙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열 번째 재앙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절차들과 준비와 그 행동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데, 세상 나라의 왕을 섬기던 백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지나가야 될 절차, 이것은 지금 그 당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기도 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비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태신앙이 되어지니까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님 은혜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누렸던 그 삶의 축복 안에서 그 자녀들도 삶의 축복을 누려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교회,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요, 나도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누리기도 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같은 그늘 아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구원의 문제는요, 그 그늘 안에 있어서 얻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피해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 생명은 얻을 수가 없대요. 10번째 재앙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90% 이상이 된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대요. 어느 정도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해서 막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비밀을 붙잡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밀들은 그냥 그 그늘 안에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히브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붙잡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오늘 전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때예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에 그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대로 하지 말고 이 달을 바로 너희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우리로 보면은 세상 이 달력이 보면 4월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을 4월 달이 되지 말고 너희는 이 달을 지금부터 카운팅하는 달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 1월 달이 되게 하래요. 날이 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달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시작되어진 첫날이 아니라 지금 이 달을 첫 달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오늘이 29일이다. 그러면 4월 29, 4월 30일이다 하면 30일이 아니라 1월 30일이 되겠죠. 첫 달이라는 개념이요.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첫 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수해서 열흘째 되는 날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계수하십니다. 그러면 첫 달로 시작해서 계수한 첫날이에요. 첫 달이 계수해서 10번째 되는 날을 계수하고요. 그날 뭘 고르라고 하시냐면 흠없는 1년생 수컷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린 양에 대한 그 어린 양은 양이 아니라 가축이에요. 4발 달린 가축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으로 취하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양이든 염소든 어쨌든 양이든 염소든 1년 된 흠없는 것을 열흘째 되는 날 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를 골랐어요.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컷들은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양은 목축을 하면서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그들이 또 서로 싸움 중에서도 그 흠없이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를 취합니다. 날수는 열흘에 취했는데 10일 날 취하는데 그것을 잡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잡을 것이에요. 10일 날 취한 걸 4일 날 잡아요. 그러면 골라놓은 것을 우리 한 곳에다 놓겠습니까? 아니면 골라놓은 것은 흠이 없는 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아마 따로 취하겠죠. 집에다가 따로 흠하지 않도록,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관리를 해야지 4일 동안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흠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일을 지납니다. 4일을 지나서 이제 그것을 잡는데, 그것을 잡을 때요, 만약에 그 숫자가 딱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도 1년생 한 마리면 거의 다 자란 거 아닙니까? 1년생이면요. 다 자란 거예요.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 가족이 4식구가 그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한 마리를 그날 밤에 다 한 끼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진하는 거예요. 한 끼에. 세 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요. 한 끼. 저녁밥은 한 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아침을 먹었다면 아침, 점심, 저녁 말할 수 있는데 저녁이에요. 한 끼에 소진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해도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해요? 혼자 먹지 못하니까 그 양을 소진할 수 있는 사람의 분량을 모으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양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양을 구하지 못한 집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 목축에 하지 않는 사람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다 찾아요. 다 찾아 가지고 그 양을 먹을 만큼의 그룹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양 잡을게. 그리고 그룹을 잡아요. 다 그러면 그렇게 그날은 모으려고 하겠죠. 먹는 것은 어디서 먹습니까? 양을 잡는 집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잡은 피를 그 양을 잡는 집 좌우 인설주 문방에 다 바릅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집에서 다 모여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웃들도 다 모이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을 잡은 그 집으로 다 모이는 것이에요. 피를 빌려다가 자기 집에서 바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잡는 집에서 함께 먹는 집에서 그렇게 합니다. 내 집에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지만 다른 집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겠죠. 여기서 보니까 옷을 입는 것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면 의복을 다 갖춰 입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겉옷을 벗고 뭐 하면 허리에 띠도 없죠.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의복을 다 갖춰 입었다라는 말을 해요. 의복만 갖춰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무리 내가 집안에서 의복을 갖춰 입어도 신은 벗잖아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제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까지 신고 준비해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를 한다는 것은 집 밖에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잠깐 이웃집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은 먼 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옷을 입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래요.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먹는데도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지 않아요. 모든 것을 머리부터 몸통 발끝까지 전부 다 먹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워 먹습니다. 다 하나씩 그것을 다 구워서 먹습니다. 먹을 때는 반죽도 반죽을 하되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되지 아니하도록 해요. 발효되지 아니한 그냥 무겹병으로 해서 반죽을 먹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어떤 것?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문득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발효되지 아니한 것과 쓴 나물. 발효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미리부터 준비되지 않고 그냥 바로 떡을 물에다 개가지고 한 거예요. 맛이 없죠. 발효되지 아니한 것은 준비하지 않고 바로 만든 떡입니다. 쓴 나물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러 쓴 나물을 고른다고요? 쓴 나물도 똑같이 준비되지 아니한 나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민들레 먹잖아요. 고들빼기에서 먹는 그거는 그냥 먹으면 그 이파리가 굉장히 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음식으로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맛있는데 쓴 것만 빼면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만들기 전에는요, 오랫동안 물에 담궈요. 그러면 그 쓴기가 빠지고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나물이 쓴 나물 그냥 먹는다? 그것도 똑같이 발효시키지 않는 것처럼 바로 먹는 거예요. 쓴 것만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그렇게 준비함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10번째 재앙까지를 9번째 재앙까지 보면요. 오늘 얘기하고 내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경고하고 내일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할 때는요. 의복을 갖추게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너희들의 나갈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옷까지 입으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이 나갈 준비하는 걸 알아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되어져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출애굽한다라는 이 분위기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아요. 그것이 모세가 또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하려고 하면, 거의 200만이 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열흘째를 계수해 가지고 열흘절 골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출애굽이 고르고 4일 후에 잡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5일이 지나잖아요. 한 4-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고르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그 전 며칠 전부터 하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부터 보면 이것이 거의 한 열흘 전부터 준비되어지는 과정일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찬찬히 내일 일어난다 사건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같이 찬찬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날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알려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요, 그달 첫날부터 한 열흘 정도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해요. 치밀하게.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가 다 떠날 것도 알아요. 떠나려고 한다면, 그들이 떠날 생각을 하면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자기네들이 떠날 준비들을 하겠죠. 물건도 싸고 음식도 준비하고 보물도 보화도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도 팔 것 다 팔고 처분할 것들 다 처분하고, 그래서 진짜 나갈 준비들을 하겠죠. 그 중에서 나갈 준비들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집 떠나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준비들을 철저히 하겠죠. 왜? 당장 나가는데요. 당장 나가서 나가는 곳이 겨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이 원래 그 블레셋의 그 왕의 대로라고 하죠. 본래 육지의 길로 가면 그게 며칠 걸리지 않아요. 한 열흘? 많아야 열흘 거리예요. 그들이 천천히 걸어도 열흘 거리예요. 짧은 길이에요. 그러면 최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정도는 준비하겠죠. 미리 알려주셨어요. 나갈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준비하는데요, 준비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것, 여행 준비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갈 수 있는 그 옷만 입는 자세는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저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은 준비하지 않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저들이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처분하거나 미련 있게 가져가지도 않게 하세요. 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되어지는 목축 외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미련스럽게 가져가지 않아요. 뭘로? 그냥 저 애굽 주민들한테 그날 밤에 얘기하면 저들이 보화로 다 준대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 물건을 처분하고 뭐 하지 않아도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줘요. 자기네들 것 다 내려놓고, 팔아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내려놓고 그것만 받게 하세요. 가져가게 하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은요, 너무 단순하고 순간적이고 쉽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준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왕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서도 좋은 거 취하고 여기서도 좋은 거 취하면 나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장점만 다 취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 속에서 유익한 것,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과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프라우드 있는 것, 부끄러운 것은 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옛날에 나의 프라우드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취하고 내가 교인이 되어져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교회에서도 유익한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오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것은 내 것으로 채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대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요, 그거는 그냥 시급성이에요. 급박성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맛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래요. 안 먹을 수 있었거든요. 미리 알았으니까. 내가 이걸 몰랐으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급하게 하겠는데 미리 알았어요. 준비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다하는 것이에요. 의지가 어떤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니까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순종, 복종하고 다른 것입니다. 복종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그건 복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는데 하는 것.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요,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서 뭘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디다 쓰느냐? 나는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것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합니다. 재물을 먹는데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죠. 그러나 그 재물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이 준비되었지 아니하면 그 피는 어떤 피가 될까요? 그 피는 부정한 피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되어진 것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날 밤의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피를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피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약속된 피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 피만 보고 넘어가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옷도 의복도 지팡이도 음식도 무교병과 무교절이 돼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먹게 한 거거든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볼 때요,
화목제가 언제 끝납니까? 그 제물이 소진되어져야지 화목 제사가 끝나요. 화목 제물로 쓰는 그 제물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 제물이라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희생 제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 제물로 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 제물이요. 화목 제물은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함께. 함께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도 되는데요. 누구든지 와도 되는데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부정하면 그 대를 끊어요. 부정하면 안 돼요. 신부는 이방인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결함에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아, 그 피만 보고 넘어가니까 끝났다고요? 나는 피 붙잡았다니까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날 하루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뭐.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면 다 됐다고요? 그 가운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의 비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순종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아, 나는 그래도 나가면 알아서 준비된 게 있어요. 나는 떡을 더 준비했거든. 내 떡은 더 맛있어. 될 일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말하니까 이게 유월절이란 말과 무교절이란 말이 같은 말인 줄 아는데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두 개를 언제나 패키지로 묶어서 하게 하세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넘어가는 것. 하루예요.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순종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유월절 음식은 한 끼만 먹고 해결하거든요. 그렇지만 나가서 이 광야에서 버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유월절 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그 떡 먹지 않으면, 무교병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떡은 누가 준비합니까? 순종한 자가 준비해요. 야, 그날 나가면 광야에서 먹을 건 미리 준비하고 자기 음식 뒤로 딱 챙겨 놓으면, 그거 잘 갖다 놓으면 될까요? 그날은 무교절이니까 그 음식 먹어요. 하루만 넘어가는 거라면 죽음에서 면할 수 있죠. 그러나 무교병은요, 그날 먹는 것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는 일들이, 나가서 먹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종입니다만, 그 온전한 순종은 뭐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음식으로, 순종의 음식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접은 끝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비밀들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나는 얻어 먹을 수는 나눠 먹을 수는 있었는데, 나는 고기는 없었는데 나는 집에 곡식은 있었거든요. 떡은 있었거든요. 내 거 준비할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날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날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첫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뿌리를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적인 순종함의 비밀들은 하루만 하면, 하루는 그냥 굶으면 버틸 수 있죠. 일주일 동안은 뭐예요? 순종한 자만이 버틸 수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그대로 순종한 자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틀렸던, 내가 놓쳤던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출애굽의 비밀이요, 유월절의 비밀이요, 무교절의 비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